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0절서부터 6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끝까지 다 나가려고 했는데요. 또 끊었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은요, 예수님을 찾아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듣던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죠.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뭐? 자기 살을 준다고?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 살을 먹어? 그 가버나움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뿐 아니라 인자의 피도 마셔야 돼.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먹으며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죽은 냄새가 아닌 살아있는 냄새를 풍기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셨나요? 영생 좀 맛보셨나요? 한 주간 동안 살아있는 냄새가 나에게서 났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60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했다.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자, 여기 나오는 제자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12제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제자라는 명칭을 붙여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66절, 67절 보세요. 잠깐만 보시면 됩니다. 66절, 67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제자와 12 제자를 구분하고 있죠.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제자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제자들, 어떤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지금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서 베세다로부터 가버나움까지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들 중 여럿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너무 어렵다. 이 어려운 말씀 누가 들을 수 있을까? 이 말 아무도 못 들어. 여기 나오는 듣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쿠오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To hear, to understand the sense of what is said. 그러니까 어떤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백고동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었나요? 예수님이 어렵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렵게 느껴지죠. 특히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원래 성경은요, 되게 쉬운 책이에요. 정말 쉬운 책이 성경이에요. 당시 사람들은요, 그냥 어린아이가 들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성경책이에요. 우리에게는 근데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죠.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되게 쉬운 책이에요. 야, 밥만 먹지 말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먹어야 돼. 이게 어려운 말씀입니까? 어렵지 않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너무 어렵다. 이 어려운 말씀 누가 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 여러분, 그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말하는 걸까요? 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본심은 뭘까요? 예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분 직장의 부하 직원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하 직원은요, 꼭 이름 한 번 불러서 대답 안 한대요. 꼭 2번, 3번 불러야 대답을 한대요. 그리고 어떤 일을 시키면 꼭 이해하지 못한 척을 한대요. 군대에서는 이러면 큰일 나죠. 근데 회사에서는 이런 친구들이 있나 봐요. 그 부하 직원 때문에 회사만 가면 화가 난대요. 여러분, 보통 상대방의 말을 듣기 싫을 때 이렇게 하죠. 못 들은 척. 또는 이해하지 못한 척. 저희 집 고양이도 이러더라고요. 고양이 이름 부르면 잘 안 와요.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와요. 그런데요, 저쪽에 앉아 있는데도 고기 줄까? 그러면 재빨리 자기 밥그릇 있는 대로 오다다다닥 달려가요. 여러분, 고양이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정말 빨리 달려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말하는 걸까요? 지금 그들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싫은 거예요. 정말로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기 싫은 거예요.
때문에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씀 이해하지 못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이 모습이 낯설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낯설지가 않아요. 왜? 사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런 식으로 반응할 때가 많거든요. 말씀 앞에서 종종 이렇게 반응해요. 저는 부족해서, 저는 연약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저도 알아요. 근데 저는 부족하고 저는 연약해요.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대면서 죄와 싸우려고 하는 몸부림조차도 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 대답은 잘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는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연약을 핑계로 죄와 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나 기도 좀 할 줄 알아, 이게 아니라 저 연약합니다,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핑계로 대충대충 믿음 생활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저는 말을 잘 할 줄 몰라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너의 입과 내가 함께 하겠다. 너가 할 말을 내가 가르치겠다. 연약하니까 그래 알았어, 다른 사람 시키게가 아니라 그냥 가라고 말씀하셔요. 예레미야도 보세요.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명령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냥 가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냥 해라. 너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요,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을 핑계대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벳세다로부터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까지 온 예수님을 찾아서 온 사람들 중에 여러 명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너무 어렵다. 이 어려운 말씀 누가 들을 수 있을까? 이 말씀 아무도 못 들어.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6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셨다. 자, 기억나시나요? 수군거리다.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수군거리다. 자, 헬라어로 곤구조라는 단어예요. 곤구조, 이 말은요,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따라서 제자들이 수군거렸다는 것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 사이에서 불신앙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렸다.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렸다. 자,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생명 얻게 된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 저번에 급하게 먹다가 목에 걸렸었거든요. 이렇게 걸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걸림이 되다. 이 말은요,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예요. 스칸달리조. 이 단어는요,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넘어지게 하다. 스캔들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이 단어가, 이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이 스칸달리조에서 나왔어요.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스캔들 하나에 그냥 무너지잖아요. 얼마 전 한국에서는 어떤 여배우가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폭력, 아이들 때린 그 일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그녀를 외면했고 결국 그녀는 연예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스칸달리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죠?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하고 이래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사실은 자기 의를 세우기 바빴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요, 어느 누구라도 누구든지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아니, 나 정도는 돼야 구원받아야지. 어떻게 저런 시정잡배 같은 사람들과 내가 똑같을 수 있어? 이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된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죠.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미워하지 말고 험담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오늘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면서도 슬그머니 외면하고 피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나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면 결국은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말씀 때문에 넘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지 않고 내 감정과 내 컨디션대로 신앙생활하면요, 절대로 끝까지 믿음 생활하지 못해요.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할 수 있다 하면서 다른 데로 가요. 나를 죽이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오늘 제자들의 수근거림. 이게 원래 누가 먼저 보였던 행동이죠? 오늘 제자들이 수근거리고 있는데 이 앞서 수근거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41절 보세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가버나움 사람들이죠. 바로 가버나움 사람들이 먼저 보였던 행동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 여럿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근거리고 있어요. 자, 가버나움 사람들이 하다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자, 나중에 이 현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볼까요? 66절 잠깐만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나중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 찾지 않아요. 그들은요, 분명 예수님으로부터 말씀도 듣고 또 가버나움 사람들로부터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가 하는 말을 붙잡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 사람들이 내뱉는 불신앙의 말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바로 이런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요, 내 앞에 선이 있고 악이 있으면 뭐를 붙잡냐면 악을 붙잡아요. 악을 더 잘 붙잡아요. 선을 붙잡아야지 선이 이렇게 가다가도 악을 잡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새벽에 봤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을 보면요, 유다의 15번째 왕인 아몬 왕이 나옵니다. 아몬 왕의 아버지는요, 므낫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므낫세는요, 끝까지 악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 마지막 6년은요, 하나님께 돌아온 삶이었어요.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웠던 우상의 제단들 성 밖으로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아몬 왕은요, 아버지 므낫세가 악을 행하는 것도 봤고 아버지 므낫세가 선을 행하는 것도 봤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는요, 아버지가 저지른 악한 행위를 따라갔어요. 분명 그는 아버지가 잘못하는 것도 봤고 잘하는 것도 봤는데 잘못하는 것을 보고 배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아이들 키워보니까요, 저는 아이들한테 욕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와우, 잘 배워갖고 와요. 잘 배워갖고 옵니다. 이게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불신앙의 말들, 다른 사람 험담하는 말들, 부정적인 말들, 가능한 듣지 않는 게 좋아요.
자꾸 세상 이야기 하는 사람만 하고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세상 이야기만 해.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절대로 세상에 물들지 않을 거야. 결심해도 어느 순간 세상에 물들어 있어요. 자꾸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저래도 나는 절대 험담하지 않을 거야 해도 어느 순간 같이 앉아서 험담하고 있게 돼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렇게 돼요.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절대로 네거티브하지 않을 거야. 나는 파지티브한 사람이야. 그래도요, 같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인간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은요,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이들 많이 낳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제일 먼저 이 명령을 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들이 이 명령에 대항해서 바벨탑 지은 거잖아요. 바벨탑 지으면서 이러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람들 다 흩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바로 이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로 이 명령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오늘은 누구를 통해 이루려고 할까요? 우리.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자꾸 먹히면 될까요? 세상 생각과 가치관에 자꾸 물들면 될까요? 안 돼요. 안타깝게도 요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세상에 먹히는 삶을 살아가요. 세상에 그냥 물들어 버려요. 말씀으로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하는데 자꾸 세상에 그냥 물들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들리는 소리들 가만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교회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복음만 이야기할 뿐이에요. 복음만.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서 어떤 소리들이 들립니까? 교회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마케팅 기법이 그대로 계속 교회로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양적으로 많이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교회가 얼마 안 될 때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세상에 물들어 버려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먹혀서 그래요.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잡아먹을래요? 잡아먹힐래요? 잡아먹을래요? 잡아먹힐래요? 야, 대답을 안 하시네. 잡아먹어야죠. 세상의 가치관에 불신앙적인 생각에 잡아먹히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빛, 복음의 빛을 전하는 잡아먹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계속해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확인해 볼까요? 6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 어딜까요?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 어디죠? 저는 여기서 누가 베세다라고 할까봐 마음 조마조마했는데 베세다에서 오셨으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자, 인자가 있던 거 어디 가리킵니까? 하나님 보좌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 보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믿지 않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전한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 보면 한번 보여줘? 너 그러면 어떻게 할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보여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여주면 그들이 믿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한번 보여줘? 그러면 믿을래? 이렇게 우쭐대는 모양이 아니에요. 그 상태로는요, 보여줘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여줘도 믿지 못한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 의미가 더 확실해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첫 번째 재앙들이 두루마리 재앙들이에요. 두루마리의 인이 하나씩 떼어지고 하나씩 펼쳐질 때마다 재앙이 내려요. 두 번째 재앙은 나팔 재앙입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대접 재앙이에요.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것을 진짜 대접을 쏟나 이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에 맞춰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진짜 대접이다. 그래서 하늘에 언제 대접 있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대접 재앙이 떨어질 때요, 이때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16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합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은 믿음 생활 좀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잘할 것 같죠? 아니요. 지금 내 모습이 마지막 때 내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눈으로 본다고 믿지 않아요. 마음으로 깨달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다면 그 깨달음으로 인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예수님은요, 말씀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63절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은 무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지금 걸림돌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열심을 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 그들은 열심과 열정으로 주님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어요. 왜? 성경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육을 따라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육은 무익합니다. 자꾸 육을 따라 살면 우리는 영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로마서 8장 5절서부터 8절 말씀 좀 읽어드릴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무 극명하게 대조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 마약하고 도박하고 쾌락을 쫓는 삶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가요? 그것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근데 여러분,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란 단순히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육신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꾸 나를 드러내는 것. 믿음 주신 분 주님이잖아요. 왜 그 믿음을 갖고 내 믿음을 하려고요? 다 나잖아요. 나. 이게 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 여러분,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것이 성령 따라 살아가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방언하고 예언하는 분들 중에서도 성령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드러내기 바쁜 사람들 많아요. 자, 그렇다면 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이게 어떤 삶일까요? 영을 따라 살아간다.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자꾸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잠시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어느 날 성경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요? 누가 주신 음성일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화가 난다는 핑계로 성령님 외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생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실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지 않아요.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64절 보세요. 자, 6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은요, 여기에 가룟 유다 이야기를 살짝 끼워 넣어요.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렇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육을 따라 산 결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가룟 유다의 성향이 잘 나와 있죠. 예수님이 긴 테이블 중앙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12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우리 딱 보면 알아요. 손 보면 알아요. 돈주머니가 들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한때 자기 믿음이 반짝하고 빛났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 기억을 계속 소환하면서 추억 속에서 살아가요. 내가 예전에는 이랬었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었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평가받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있잖아요. 다 그 사람들도 믿음이 반짝하고 빛났던 때 다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아합도요, 믿음이 반짝하고 빛났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합을 보면서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보느냐? 그러면서 기뻐하셨던 때가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나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 과거에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6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리라. 어떤 사람이 주님께로 옵니까?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를 향해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될까요?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 있나요?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면, 영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 우리에게 걸림이 됩니다. 주변 정리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 우리에게 걸림이 돼요. 불신앙의 말들, 험담하는 말들,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우리 역시 거기에 물들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걸림이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멀리할 건 멀리하시고 영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육신 따라 살아가지 말고 영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셔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그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믿음의 자리 온전히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